라는 제목으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위를 갖추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선자에 의하면 그의 말년쯤 되었을 때, 정확한 연도를 기록하지 않지만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35세 왕이 되고 25년 동안 왕위를 했기 때문에 한 60살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20장 1절을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함께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엔게디에 그들 모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엔게디는 어디인가 봤더니 이 지역이 엔게디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지역은 지금 국경 바깥의 지역입니까? 아니면 유다 안에 있는 지역입니까? 유다 안의 지역이에요. 지금 내 앞마당까지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동안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겁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국경이 이미 뚫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집결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표현할 때에 데프콘 1단계부터 데프콘 5단계까지가 있어요. 근데 데프콘 1단계는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군사들을 모으고 이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시작된 겁니다. 위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어떤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냐면 군사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이 연합군에 남겨둔 물건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렸는가 기록하기를 3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는지 그 군사 물자만 모으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별을 전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대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 같지 않냐?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알아서 싸울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기별이 지금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건강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절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 건축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축은 나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건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떠할 때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더 이상 너희 문제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되는가? 역대하 20장 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향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여호사밧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였는가? 하나님의 낯을 향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56편을 기록하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9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하고 있을 때에 나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원수들이 물러간 그 시점이 어디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 주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의 문제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미를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무거운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2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경험을 가지고 지은 가사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짐의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가 짓기 힘들 때에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4절 가운데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뢰이면. 내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 아뢰고, 내 모든 짐들을 아뢰고, 나의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물러가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아뢰는 순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가 심각할 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방법은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겠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공포하고 있어요? 금식하라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지금 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면 군사들을 굶기는 게 낫겠습니까? 배불리 먹이는 게 낫겠습니까? 배불리 먹여야지 하나요, 그렇죠? 무언가 힘을 쓰려면 잘 먹여서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건데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금식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항상 성경은 무엇을 하는 것을 봐요? 금식하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신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자 40일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그가 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어떠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라고요?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 문제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어떻게 모였는지를 역대하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남자들에게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데려왔어요?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그 기도의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큰 감동을 받는 사진은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의 복장을 보니까 참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그 옷의 모습이죠. 근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울부짖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자녀들을 자녀들을 맡길 수 없어 데려왔던, 어떻게 했던 이 어린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시켜서 함께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문동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이 교회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문이 좀 있는데 우리가 처음 봤던 사람이 이제 아사의 기도였었어요. 지금 이제 볼 두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는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자신의 신을 찾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방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 우주의 신은 바로 야훼인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지만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신은 여호와 당신뿐입니다라고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야훼만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다 진짜 신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심지어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신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지 않고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낯을 향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기억나시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불가능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은 하갈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야,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셨구나. 나 같은 존재도 살펴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해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준비하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명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경험을 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로페,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제가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 얼굴이 안 보여서. 최경희 집사님,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이유는 저분이 저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치바오트라는 이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누구의 이름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왜냐하면 그가 물매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가 내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그것을 믿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졌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쨌든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은 내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더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찾는 모습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을 지금 여호사밧이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이 닥쳤습니다. 군사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6장에서 찾아봅니다.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 다 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엄청 하여튼 열심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여러 지역에 방문하기도 하시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면 동서남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방향으로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한 이 성경 말씀을 그가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자고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믿을 만한 왕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거 도대체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왕처럼 보이십니까? 무능한 왕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왕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기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모르겠네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고자 할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뭘 할지 모르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의 이 기록을 역대하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준비해 놓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기록의 내용을 보면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마다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왕도 성읍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얼마나 그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는지 성읍을 견고하게 외성까지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군사를 두어서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 군사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군사들을 믿고 전쟁할 만큼 모든 것들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또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군사력을 116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전쟁할 때에 이 애국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100만 대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00만 대군보다 숫자가 뭐예요?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갖추고 있던 이 군사력은 결코 약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떡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준비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급한 순간에 군사회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 진짜 위급한 시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내가 준비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의 그 순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왕에게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해요.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우리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